오늘 본문의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오기 전까지 그 배경은 외면적으로 볼 때 지극히 평온하고 평화롭기까지 했을 것입니다. 다윗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사이에는 아이도 탄생했죠. 아이가 탄생한 것으로 봐서 1년 가까운 시간이 그렇게 흘러간 것을 우리는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평온하게만 시간이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이제는 그 추한 간음과 그 끔찍한 살인의 흔적들은 역사 속으로 잊혀져 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것이 단 한 사람, 다윗의 내면만큼은 마냥 평화로울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경건한 왕이었습니다. 당시의 전제군주들이 주변에 아무런 견제나 눈치도 보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아가고 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만큼은 다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기에 그렇습니다. 왕 위에 더 높으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더욱이 신앙심 깊은 다윗,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았던 다윗, 그에게 지난 1년은 낯설고 외롭고 심지어는 한 나라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두렵고 무서운 시간이 아니었을까요? 아마도 그의 심정은 시편 32편 3절과 4절의 상황이었을 것이죠.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그 죄악이 너무도 끔찍하고 커서 다윗 스스로 입을 열고 실토한다라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죠.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뼈가 쇠한다. 몸이 극도로 피폐해지는, 어찌 이러한 표현이 가능할까요? 그가 경험하고 있기에 그렇습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양심의 가책이죠. 그 고통으로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다. 진액이라는 것은 몸의 수분입니다. 어떤 성경은 원기가 빠져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럴 즈음에 나단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마치 일반적인 어떤 법적 분쟁 사건을 상의하는 듯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아주 큰 부자와 극빈자의 비유이죠. 부자가 가난한 자의 양을 빼앗아 자기의 손님을 접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빼앗아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가 전 재산이었을 것이죠. 아마 그것으로 암양 새끼를 하나 샀습니다. 그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가 그의 전부인 것이죠. 그는 마치 그 양을 자식과 같이 여기며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같이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 딸처럼 되었다. 목동 다윗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 상황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몰입이 되었을 것이죠. 그런데 그 양을 빼앗았다는 것이죠. 약탈한 것입니다. 악독한 행위예요. 아주 비열한 행위이죠. 그것이 아주 효과적으로 극적으로 잘 드러나도록 꾸며진 예화였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마침 예화, 맞춤 예화, 맞춤형 예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예화는 아마도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의 입에 넣어준 것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화를 통해서 다윗이 자신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의도대로 극대노합니다. 그 부자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맹세코 사형을 언도합니다. 그리고 그 양을 4배나 갚아야 할 것이다 라고 지극히
율법적인, 율법에 통달한 왕다운 그러한 선언을 판결을 내리는 것이죠. 나단은 다윗이 그 큰 부자에게 4배의 배상과 사형을 언도하는 즉시 그가 바로 당신이라고 선언해버립니다. 나단이 당신이 그 사람이다 라고 말해버린 것이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나단이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사람이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실 어느 시대나 막론하고 바른 이야기를 할 때 위험을 무릅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주 극도로 위험한 발언입니다. 거기는 왕궁이었고 왕을 시위하는 시위대들이 항상 칼을 빼들고 지키는 곳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 그는 당장 죽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만일 저자가 감히 말도 안 되는 양의 이야기로 나를 모함하는구나. 당장 끌어내 죽이라. 어쩔 수 없이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말을 채 끝맺기도 못한 채 죽음을 맞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나단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다윗의 죄악을 드러냅니다. 먼저는 간단하게 여호와께서 다윗을 일방적으로 사울의 손에서 구원해내신 일과 이스라엘 전체 왕 삼은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큰 은혜를 베푸셔서 이스라엘 사울의 손에서 다윗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그를 구원해내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기 위해서 그 나라의 목자로 다윗을 세웠는데 오히려 다윗은 정반대로 그들의 것을 빼앗았다라고 지적하기 위해서 되어진 일을 먼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먼저 언급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를 삼았다 라고 지적하십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 이 사건을 이제는 비유가 아니라 사건을 언급하십니다. 그 결과 내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2가지죠. 내 아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대낮에 이웃과 동침하게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동침한다는 것은 강간을 당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다윗은 전쟁 중에 적국 암몬의 칼을 이용해서 우리아를 죽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칼이 이제는 다윗의 집 안에서 형제와 형제를 향해서 서로 반목하는 칼이 되어져서 그 칼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끊이지 아니하고 그러한 반목과 갈등과 살인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하나를 밤에 몰래 불러서 욕망을 채웠으나 이제는 다윗의 아내들을 대낮에 이웃에게 내어주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얼마나 잔인한 죄의 대가들인지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다윗의 살아생전에 고스란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형제가 형제를 칼로 죽입니다. 압살롬이 암논 자기 형을 죽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아내들을 강간하는 이웃은 누구입니까? 그가 가장 사랑하고 아꼈던 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받을 형벌이 선언되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잠시의 망설임이나 기다림도 없이 나단이 그 형벌을 선언한 그 시점에서 다윗은 입을 열어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 문장은 히브리어로 단순히 2단어입니다. 아주 짧은 문장이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다. 아주 강력한 회개입니다.
어떠한 변명도 없습니다. 핑계도 없습니다. 절대 시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진실한 회개이죠. 여호와께 나는 죄를 범한 자, 나는 죄인입니다. 더 이상 군더더기가 없는 것이죠. 거기에는 다윗의 많은 부하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절대 그것만은 숨기고 싶었던 범죄들이었을 것이죠. 만약 그 죄악이 세상에 폭로된다면 그는 한 나라의 군주로서, 왕으로서 그 자리에서 끝입니다. 이제 누가 이런 왕을 신뢰하고 전쟁에 나가서 적과 싸웁니까? 이제 누가 이런 왕을 믿고 따르고 존경할 수 있겠습니까? 죄가 밝혀지면 이제는 어떻게 더 이상 이 나라를 운영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개의치 않습니다. 다윗은 그런 모든 것이 오히려 부차적인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자신의 죄가 적나라하게 만천하에 밝혀지고 그렇게 까발려졌는데 그는 세상의 어떠한 시선보다도 하나님 한 분의 시선을 의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만 의식하는 것이죠. 그가 나단 앞에 전적으로 무릎 꿇을 수 있고 그 죄를 시인해서 나는 죄를 범하노라 라고 선언할 수 있다는 것은 그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이제 본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노라. 우리아와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에게 죄를 범한 것이죠. 그러나 그 죄 이전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 9절에 보시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10절에는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여호와의 말씀은 곧 여호와 자신이시죠. 그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던 다윗이 이제는 여호와의 말씀만을 의식하는 것이죠. 나단만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나단이 되어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다윗 될 수 있는 순간은 바로 이 순간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엄청난 죄에 불구하고도 다윗이 위대한 왕으로 이스라엘의 별로 이렇게 여겨지며 그들의 자랑이 된 이유는 그가 이 사건으로 인해서 회개한 이 시점부터가 오히려 그 다윗이 다윗 되는 시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여깁니다. 다윗은 성경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무엇입니까? 과연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시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요 그 말씀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자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자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지 않는 자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무거운 상태로 그의 인생을 간섭하고 있는 그 상태 그것이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입니다. 다윗의 인생 전체를 평가하는 결정적인 요인은 범죄 자체보다는 그 나단의 지적에 대해서 절대 회개로 반응한 것입니다. 단 두 마디의 명료한 회개가 다윗을 다윗되게 한 것이죠. 다윗은 나단을 제거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모든 것을 버리고 헌신짝처럼 여기고 오히려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며 무릎 꿇는 것이죠. 과연 다윗이 하나님의 아들 토라 곧 하나님의 말씀의 아들인 것을 입증하는 대목이 바로 여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던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모든 명예와 자신의 모든 자랑 앞에 두는 결정적인 순간이 이 순간 이후로 펼쳐지는 것이죠.
열왕기상 15장 5절 말씀에 다윗이 햇사람 우리야 이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전에 사울을 살려주고 엄청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보다 이 일 이후에 다윗은 사실 인생의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자기에게 명령한 모든 일을 어기지 않았다라고 그 이후의 인생을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회개가 있자 나단은 한치 주저함 없이 망설임 없이 즉시 그의 모든 죄를 완전한 용서로 반응합니다. 죄의 완전한 용서를 선언합니다. 여기서 죄를 사셨나니 라고 하시는 이 사했다라는 표현은 죄를 멀리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간음과 살인 둘 다 사형입니다. 한 가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두 가지 모두를 범했습니다. 다윗도 자신의 입으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반드시 죽을지라. 양 한 마리를 뺏은 자가 사형을 당한다라는 것은 율법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사형을 언도했던 그 다윗, 그러나 사실 그는 간음과 살인을 저지른 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이 모든 죄를 사했다, 옮기셨다라는 것은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웬 은혜입니까?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볼 때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특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의 전형적인 모습이 바로 이러한 용서입니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그렇습니다. 다윗의 회개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아니고서는 설명될 수 없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사랑만이 이 용서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용서하시는 것이죠. 다윗이 이때 절절한 회개의 심정은 시편 51편에 읽어보시면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흔히 다윗의 회개와 사울의 회개가 비교되어집니다. 사울의 회개는 굉장히 피상적이요 형식적이요 한마디로 위선입니다. 오직 회개의 결과만을 의식하는 거짓 회개가 사울의 회개라면 다윗의 회개는 진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언약하신 언약에 또한 신실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회개에 대한 나단의 답변이요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이제 다윗은 죽지 않는 것입니다. 그의 몸이 현실 세계에서 당장 그 죄의 대가로 죽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는 오히려 다시 회복되어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의 남은 여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다윗이 그 징계는 피해가지 못한 것을 봅니다.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기에 낳은 아이는 죽을 것이라고 선언되어집니다. 죄는 완전히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죄가 맺은 열매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죄책은 사라졌어요. 그러나 죄의 결과는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죄의 결과를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이 오히려 진정한 회개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를 했다면 그 죄의 결과를 오히려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감수하며 인내하며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 옳게 반응하는 것이 참된 회개의 증거가 된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징계의 과정, 그 징계의
지루한 아주 잔인한 과정이 있을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잘 견뎌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회개가 진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징표가 되는 것이죠. 만약 반대로 다윗이 그 악행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징계가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땅에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질 것입니다. 죄는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나 공동체,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죄의 결과로 끼친 죄악들은 분명히 징계하십니다. 많은 백성 중에 다윗은 충격과 상처를 주었습니다. 절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러한 다윗을 향해 징계의 막대기와 채찍을 들지 않으실 수 없었던 것이죠. 다윗 시대만이 아닙니다. 다윗 당대만이 아니라 오고 오는 성경의 많은 독자들 또한 우리를 포함해서 말이죠. 성경을 읽어내는 모든 세대들에게 다윗의 생애와 삶은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대적 사단에게 비방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다윗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혹독한, 오히려 더 지독한 막대기와 채찍이 가해진 것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많이 사랑하셨고 더욱 아끼는 자였기에 그만큼 책임도 가볍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혹독한 징계의 절차였지만 다윗은 그것을 잘 견뎌냅니다. 우리가 여기서 가장 주목할 것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다윗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의 죄를 그저 덮어버리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죄의 결과들은 드러내셔서 그가 이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울 뿐만 아니라 다시는 그러한 죄들을 반복하지 아니하도록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시고 늘 간섭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신다라는 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비결이 있다면 우리는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 것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큰지를 늘 잊지 않는 것입니다. 양쪽의 균형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과 그 죄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동시에 우리는 늘 바라보아야 합니다. 모든 죄값은 이미 예수께서 치러내신 바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연약한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고 있기에 우리는 그 은혜를 의지해서 죄와 싸워 이겨야 합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로마서에 선언하시죠.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망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 하나입니다. 우리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함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연약한 육신을 입고 각자의 남은 생애를 살아내야 한다는 것 또한 변함없는 진실입니다. 이것은 긴장 관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긴장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빌립보서에서 바울 사도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두렵고 떨림은 우리가 구원을 얻고 못 얻고의 두렵고 떨림이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 앞에 은혜의 하나님 앞에 있음으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에 대한 열매, 죄가 맺는 그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채찍과 막대기로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인식하는 두렵고 떨림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틈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회개하며 온전히 돌이키는 자를 품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혹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즉시 우리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돌이키기만 하면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이 새롭게 맞는 한 주간도 오직 주의 말씀으로 우리 각자를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때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때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업신여기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이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 가장 소중하고 무겁고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또 하루하루가 또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회개를 봅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 간단하고 단지 두 단어로 된 명료한 그의 회개를 봅니다. 어떠한 변명도 핑계도 없는 오직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됨을 시인하는 진실한 회개를 봅니다. 주님,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에게 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 한 분 계시지 않으면 나를 날마다 깨끗게 하시고 씻기시며 정결케 하시는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고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직 오늘도 주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내가 주의 자녀요 영원히 대속받은 주의 백성인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오직 주 안에서 겸손히 주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온전히 주의 말씀만을 붙잡는 그런 경건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오직 주만 바라보고 주의 은혜만이 우리의 눈에 기쁨이요 만족이요 희망이요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